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잠자고 있었는데 6절에 가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자, 이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잠자고 있던 자들이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이 잠자는 자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그 때가 바로 2024년도를 가리킨다 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 6절에 가면 밤중에라고 되어져 있죠. 자, 성경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네 가지 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경점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감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35절에 가면 이 밤 4경을 뭐라고 표현했죠? 저물 때, 밤중에, 다굴 때, 새벽에.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새벽별은 밤 4경을 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밤 4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90편 4절에 가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또 밤의 한 경점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점은 새벽에 오시는데, 이 새벽은 밤 4경이죠. 자, 밤 4경은 1000년, 2000년, 3000년이 지나고 나서 네 번째 천년기가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서기 3030년, 그때는 네 번째 천년기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자, 이 마태복음 25장은 밤중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자, 노아의 홍수가 두 번째 천년기에 일어났죠. 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도 밤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2024년도도 역시 밤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서기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두 번째 천년기의 끝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밤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29절에 가면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나오는데, 자, 이 장자 재앙은 처음 익은 열매들에 대한 재앙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처음 익은 열매는 14만 4천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계시록 14장 4절에 가니까 14만 4천인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14만 4천인들이 처음 익은 열매들인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나오는 밤중과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장자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시점이 밤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밤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하치, 자, 제 발음은 정확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좋고요. 헤트하고 차대하고 요드, 이게 뭐냐면 밤중, 가운데 밤, 가운데 화살. 자, 잠언 7장 23절에 가니까 화살이 음녀의 간을 뚫어버린다. 25절에 가니까 음녀의 길. 자, 음녀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음녀의 길은 금요일 십자가설. 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활로 쏘는 무기지 않습니까? 근데 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 내가 나의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었다, 활을 두었다. 근데 저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되면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발견한다, 활을 발견한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자,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셔가지고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지 않은 그 집에는 들어가셔서 장자를 멸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 밤중 소리가 외쳐지게 되는 시점이 바로 2024년도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은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 요한복음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4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게 서기 27년도에 시작하시고 27, 28, 29 그리고 30년에 돌아가셨죠. 6월절 때.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가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6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5장 1절에 가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명절 때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는 바로 이 명절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큰 소리를 외치고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시니까 그때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있는 그 약속은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2절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러니까 아비벌 14일 날 오후 3시에 무덤 속에서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던 두 번째 해, 그러니까 서기 28년도에 요한복음 5장이 서기 28년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5장은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2024년도는요 7년의 기근 중에서 두 번째 해죠. 자, 우리 창세기 45장 6절에 보게 되면 요셉과 그 11 형제들이 이제 만나서 목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야곱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기근이 2년 동안 있었지만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2 형제들, 자, 계시록 7장에 가면은 12 지파, 거기에 보면은 그 유다 지파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요셉의 12 형제의 이름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5장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이 12 형제들이 만나게 되는 그 시기가 7년의 기근 중에서 두 번째 해를 가리키고 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해가 바로 올해 2024년도가 바로 이 12 형제가 만나게 되는 때인데, 자,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내가 모든 걸 끝마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틀은 2000년을 가리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000년이 서기 30년부터 서기 2030년까지인데 그 추수기간, 그러니까 세상 끝, 이 추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7년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추수를 위해서 7년의 기간을 정해 놓으셨다. 근데 이것이 계시록에 가니까 1260일과 42달 합치게 되면은 2520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이제 2023년도 4월 1일부터 그리고 2030년 3월 4일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2520일인데 그 사이에 10일이 있기 때문에 2530일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7년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인데, 요 7년이 말씀의 기근, 그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나요? 내가 땅에
기근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 스가랴서에 가면은 스가랴서 14장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막절은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미 초막절은 지나갔어요. 자, 근데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초막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초막절은 아직 남아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한 초막절,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위한 초막절이 다른 말로 수장절, 모은다. 자, 모은다라고 하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서 모으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애쓴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자, 그 말씀이 제가 기억하기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걸로 아는데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나옵니다. 자, 근데 이 모으시는 이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인데, 자, 2015, 여기 15라고 하는 숫자는 7월 15일, 그러니까 7번째 천년기에서 15번째 해가 201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할 때 왜 7월 15일부터 7월 22일로 했을까? 왜 8월 달로 안 했을까? 이건 뭐냐면 7번째 천년기에서 15번째 해부터 22번째 해까지가 수장절, 초막절, 수장,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모은다. 자, 이 모으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요. 이미 지나갔어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가 이제 수장절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을 모으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자, 잠언 7장 20절에서 남편께서는 보름날 돌아오신다라고 말할 때 그 보름날은요 2015년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2015년도에 3월 20일 날 계기 일식이 있었고, 그 전으로 해서 계기 월식이 4번이 있었죠. 6월절 초막절, 6월절 초막절. 자, 이거를 테트라드라고 부르는데, 미국에서 존 헤이기 목사라는 그분이 그 천체의 놀라운 광경 때문에 그때 책도 쓰고 엄청난 그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지금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인자의 징조를 외쳐왔다. 자, 인자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너희들의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보여줬던 것이 끝에 가서 또다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해 두셨던 구속의 계획,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창조의 조화의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인자의 징조라고 하는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창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그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그 구속의 계획, 그게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인데,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바로 양을 줬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너희가 아비벌 10일 날 양을 취하라, 대속물을 취하라, 그리고 기다렸다가 14일 날 양을 죽여라. 이거는 바로 이 구속의 계획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 15월 10일 날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날 대속물을 받았어요. 양을 받았어요. 양이 죽었죠. 그리고 14일 날 양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완전한 장막으로서 부활하셨죠. 히브리서 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이 밤중이라고 하는 것을,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유대인의 명절, 자, 요한복음 5장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근데 그 이때는 서기 28년도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그 서기 28년도가 이 말세에는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잘 드렸는지 저도 말을 한다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2000년 기간 중에서 마지막 끝에 7년의 대기근인데, 그 7년 중에서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죠. 근데 이 전 3년 반 중에서 두 번째 해에 저희가 지금 접어들었어요. 자, 이 두 번째 해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두 번째 해 AD 28년도가 바로 요한복음 5장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다. 자,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을 건축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자, 화평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날 화평에 관한 진리를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졌다라고 말했죠. 자,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비벌 10일 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토요일 날 입성하시다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는 2022년도에 이미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 평화, 너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합쳐서 평화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 들어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은 걸 준다.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이 평강의 기별, 평화의 기별을 알아야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신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고 2024년도에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파하는 메시지가 뭐냐? 평화를 건축한다. 새 예루살렘을 건축한다. 자,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너에게서 날 자들이 역대에 파괴되었던 기초를 다시 건축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19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너가 나의 양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지금 다 자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하나님의 아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을 건축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 그거는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말씀하시는 평화에 관한 진리,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3절 34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죠.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서기 30년 4월 5일 수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자들이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게 되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7년의 대기근이 이미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스가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께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스가랴서에 이제 초막절 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 스가랴서 1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그러니까 2015년도하고 2022년도 그 7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노력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제 지금 현재가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 가운데 저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8장이죠. 아모스 8장 11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자, 그래서 지금이 기근의 때인데 이 기근의 때에 주님께서 그 휘장 바깥에서 휘장 안에서 지금 주님의 이 12 제자들로 12 지파로 이 선택하신 그분의 이 선택한 자녀들이 2024년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서 요셉이 12 형제들이 같이 만났던 것처럼 이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길 양식을 주었습니다. 자,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이스라엘 이긴 자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예수님은 이긴 자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이제 나의 아버지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가셨는데 이 11 형제가 요셉에게 와가지고 양식을 받아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아버지한테 갈 동안에 요셉이 길 양식을 주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21절에 가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길 양식을 주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길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가는 동안에 먹는 양식이다. 그러니까 이 11 형제가 야곱 이긴 자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상징적으로 아버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건데 아버지께 도착할 때까지 먹을 수 있는 길 양식을 요셉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가면은요. 엘리야에 대한 이제 메시지가 거기 예언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 23장에 가면 20절에 내가 사자를 너희들의 앞서 보내는데 길에서 여기 길이 나오죠.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 뭐예요? 새 예루살렘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광야에 있어요.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광야로 3일 길을 간다. 3000년을 말하는 것인데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00년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길을 가는 동안에 그 길을 인도하는 그 사자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가면 엘리야의 사명을 가브리엘이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죠? 그가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지혜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예비된 주님을 위하여 건축된 한 백성을 예비한다. 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근데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글쎄요. 하여튼 여러분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은 에스겔도 인자고 다니엘도 인자인데 예수님은 인자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면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자인데 인자께서 태어날 때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지금까지 비방을 받고 있는데 이 인자의 징조는 구속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인자의 징조를 거절하게 되면은 멸망에 들어가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 끝에는 인자로서 엘리야를 선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엘리야가 인자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엘리야가 1000년 동안에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그 인물은 구원 얻은 그 백성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 구원 얻는 자들은 엘리야보다 다 큰 자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이제 시간이 25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을 마칠 텐데 그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이 말씀은 2024년도에 성취되는 것이 확실한데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5절이 2024년도를 가리키고 있고 무덤 속에 저희가 지금까지 회칠한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그 무덤을 깨뜨리고 나오려면 외식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그리고 56절 57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8장과 같이 보시게 되면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자,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 또는 뭐 장로의 유전, 뭐 회칠한 무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구속의 계획을 가려버렸어요. 주님께서 영생의 길을 딱 열어놓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는데 사탄이 주님의 발꿈치, 주님의 발자취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엉뚱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 이 천국 문이 무엇입니까? 이 문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자,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무덤의 문이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임봉되어져 있는데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요나의 아들에게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요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계시록 1장 20절에서 1장 18절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단이 깨어나야 인자의 징조가 동방에서 발생하여 서방까지 밝게 비추는 그러한 이 운동, 경건의 부흥의 운동. 자,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넓은 열린 문이 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파했던 복음은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의 비밀 자, 우리 모두가 무덤의 권세 아래.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 자, 우리가 지금 이기려고 하는 거는 무덤의 권세를 이기려는 건데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리고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의 무덤의 비밀, 그게 바로 인자의 징조, 요나의 징조, 요나 비둘기,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인을 알지 못하면 어차피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근데 창세로부터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구속의 계획, 인자의 징조.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한테 대속물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비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악한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시고 주님의 그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저희가 확립하면서 저희가 주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닫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